아이가 태어남으로 부모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들의 영적인 관계, 우리 영적인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되어가는, 세워져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인원으로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부요한 성도 그리고 하나된 교회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네요. 벌써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지만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가끔 다른 교회의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아직 완성이 안 된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클릭을 해보면 이런 표시가 뜹니다.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는 표시가 뜨면요 좀 짜증스럽긴 해요. 그리고 아직도 이것도 안 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회 웹사이트에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변화 중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공사 중인 것처럼,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being, 된 존재다라는 의미보다는 becoming, 되어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큰 주제를 우리는 부요한 성도, 하나된 교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미 부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부요해져야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큰 주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미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서 본 4장 1절부터 6장 끝절까지는 이제는 계속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앞 건물 체육관이 항상 이제 한창 공사 중입니다. 설계사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치트리 코너 시에 가서 담당자에게 의해 이렇게 교회를 개조하고 세우도록 허락합니다라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철거해서 다 허물어버리고 그 안에 바닥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 이제 벽이 세워지며 이제 점점점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어느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관 공사보다 건물 공사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 공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모습대로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고 세워지는 진정한 새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서 개혁된 교회지만 또한 계속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중이라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이 공사를,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공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목적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그림, 마지막 모습을 생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그 사이즈도, 숫자도, 그 크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4장 1절과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 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반복돼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세운다고 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통한다, 연결되었다, 결합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따로따로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frozen together, 꽁꽁 얼어붙든지, or melted together, 아니면 녹아서 붙든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꽁꽁 얼어붙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녹아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궁극적인 모습.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느니,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인드,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인품,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총체적인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mature하다, 즉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원래 관계로 회복되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청년들이 이제 곧 같은 날이네요. 결혼 기념일 서로 잊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기억하도록 충고해주면 좋겠네요. 6월 달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이제 결혼 주례하는 목회자가 이제 서로 서약을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제 신랑 누구누구, 신부 누구누구가 뭐 서로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함으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부부가 하나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법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는 먼 길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삶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이 그 둘 사이를 나눌 때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인데 우리는 다른 일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이 하나됨을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녀를 교육한다는 이유 아래,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는 사업을 하고 내 캐리어를 쌓고 공부를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나눌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게 변화되어가는 것이고, 그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였던 윌리엄 로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헌신과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결코 무지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무지와 그리고 무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더 큰 이유는 그 변화와 헌신을 의도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삶의 생명건 우리의 의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13절에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것은 결론적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죠? 후렴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노력도 돈도 학벌도 경험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는 유혹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우리를 날마다 애워쌉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연약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사도 바울에게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진 않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라도 편한 게 쉬운 일을 가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학력, 로마 시민권의 그의 지위, 모든 것이 다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도 좋습니까? 그걸 위해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만 내 것으로 만들면 제일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유혹의 문제가 아니고요,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최고의 우리의 노력과 가치관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기독교가 점점점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감소한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전략가인 앳 스텔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근래에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리고 교회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것에 의한 결론을 내리면서 미국 기독교는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다, 살아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공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숫자적으로 볼 때 교회 숫자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7년 동안 미국에 있는 evangelicals, 복음주의자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믿는 신앙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복음주의자 성도들의 수는 2007년 5,980만 명에서 2014년에는 6,220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줄어든 숫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고백이 없는 그냥 이름만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교회를 가는 것을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중간에 설 수 없는,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지금 공사 중. 또 다른 책의 제목은 교회는 지금 치료 중. 근데 제 마음에 시원하게 와닿던 책의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은 이런 겁니다. 예수는 빼고 다 바꿔라. 예수는 빼고 다 바꿔라. 네. 다른 건 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교회를 와서 정착하는 정착률을 볼 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정착률이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세 번째 이유는 교회에 왔을 때 4명에서 8명의 친구를 사귀면 정착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소그룹에 들어가면 정착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셀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믿음의 동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정착률을 개런티하는 가장 중요한 넘버원 리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교회에 정착한다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뭘 믿는지를 잘 모르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법이 있는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주셨다, He gave, 그런 단어입니다. 7절에 그 단어가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할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또한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삼았다는 단어를 영어에는 He gave,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목사, 교사라는 단어는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목사 슬래시 교사, 즉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사, 가르치는 자다.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각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섬김의 은사, 손대접의 은사, 국률이 여기는 은사, 예능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림의 은사.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타이틀이 아닌 은사에 의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선물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이런 직분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서로에게 은사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서로 연결되니까 서로 연결되려면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우린 서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왜 흠 많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사람을 목사로, 교회 장로님으로, 직분자로, 셀 리더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일까? 김남준 목사님은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아니고 인간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양떼들로 하여금 부름을 받은 사람을 따르며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셨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목양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나 그 관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목양을 하고 목양을 받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목양을 하는 사람이나 목양을 받는 사람이나 목회를 하는 목회자나 섬김을 맡는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다 셀 리더나 셀원이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양과 관계와 섬김 가운데 우리의 오직 의지와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 실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실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가? 애니 학스라는 37살의 가정주부는 어느 날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찬송과 가사를 쓴 거죠. 그 가사를 써서 섬기는 당신 교회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목사님이 거기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그렇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사를 보면 번역이 원래 가사대로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후렴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라는 그 우리말 번역이 원래는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제목도 I need thee every hour. Every hour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미국 친구를 제가 방문 친방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이르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저에게 연락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말을 하시면 제 기침을 심하게 하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두렵다고. 그분은 전에 암 투병도 했었습니다. 옛날 군인이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 자기 총알이 지나가고 자기 인생의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I've never been afraid in my life like this. 지금 이 순간처럼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m afraid too. 저도 두렵다고. 저도 두렵다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제가 이 찬송가를 불러드렸어요.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한 그분에게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are I needy.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주님, 내가 주님께 나오니 나를 복주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그분에게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만큼 그 찬양을 불러드리는 저에게 순간순간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마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제 삶의 구석구석을 방문해 보시면 이런 표시의 사인이 뜰 것입니다. 뭐라고요?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특히 제 내면에 보이지 않는 속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여러분들도 형편없는 어글리하고 냄새나는 부분들 아직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공사 중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데마다 그런 사인이 붙어 있는 걸 보셨죠? 공사 중, 그리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빨리 지금 시작. 불편을 드려서. 왜요? 여러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부리는 혈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관계가 어그러져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함을 끼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지 아시죠?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단계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삶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공사해 주세요. 뜯어내야 할 부분들 다 뜯어내 주세요. 깨져야 할 부분들 다 깨뜨려 주세요.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하나님, 그리고 내 혈기를 다스려 주세요. 나만을 생각했던 내 욕심을, 그것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세요. 잠시 있다가 썩어져 갈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너무나도 유치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원망하던 단계에서 내 자신의 한계와 내 자신의 부족함에 실망하는 단계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거룩한 제사장이라 라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충만히 받게 하소서. 시작한 일을 마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